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여자와 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은 이제 사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가 사람을 통해서 창조의 절정을 이루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재창조와 새창조의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창조 세계 전체에서 이 사람을 이제 남자와 여자와 남자로 구분하셔서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신 이것은 창조와 재창조, 그리고 더 나아가 새창조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잠언 12장 4절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또 이 사람의 창조에서 여자와 남자의 역할과 그 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진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단어를 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어진이라고 번역해 놓은 이 단어가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말인데, 이 하일은 힘과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힘 또는 능력. 그래서 힘이 될 수 있는 것, 능력이 될 수 있는 것. 이건 뭐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신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인 의미는 힘 또는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인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시와 이샤는 남자와 여자로 이제 번역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진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직역을 하면 능력의 여자 이렇게 됩니다. 능력의 여자는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여기서 이제 지아비 남편인 겁니다. 그런데 남편을 바알로 썼어요. 이 바알은 신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이 바알의 본래적인 의미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또는 그래서 이게 남편 이렇게 되죠. 또는 지배자, 주권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바알이. 그래서 능력의 여자는 그 여자의, 그러니까 그 남편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능력의 여자라는 게 뭘까? 지금 여기서 능력의 여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남자와 여자의 그 창조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보조적인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힘을 공급해주는, 원조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 그랬을 때 그 돕는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여기 잠언 12장 4절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에, 그 다음 여자, 이샤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여자의 능력의 여자 그랬으니까 이게 그러면 능력의 여자라고 하는 것은 뭐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정적으로 생각하면 능력 있는 여자,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 또 이거를 소유격 그대로 해서 여자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것이 여자다. 이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 가운데 능력이 있는 여자라고도 해석될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여자의 특성을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다. 뭐 어떤 것을 주장을 하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원래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의미이든지, 또 여자 가운데에서 능력을 가진 여자로 한정하는 것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능력의 여자가
그 남편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남편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남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귀한 존재인 것. 여기서 면류관은 왕이든 누군가가 뭐 승리자든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의 그 영광이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남편의 여자, 그러니까 능력의 여자가 남편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남편의 면류관? 그러면 사실 이게 이 면류관이 의미하는 게 뭘까? 남편의, 그러니까 남자죠. 남자의 그 면류관이라는 게 뭘까?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영예, 영광, 권세 이런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남자의 면류관, 남자가 쓰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를 두신 그 목적과 관련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는 이제 그 남자를, 그 아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키게 하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통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왕권, 주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바로 남자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할 때 남자가 통치자로서 가져야 하는 그 능력을 소유한 것이 여자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능력이 있는 제한된 여자이든지 간에 또 여자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가 필요하다고 해석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 남자의 면류관에는 반드시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에는 욕을 끼치는 여인에서 욕을 끼친다. 부끄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쉬라는 말이 부끄러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당하게 하는 겁니다. 부끄러움 당하게 하는. 그래서 부끄럽게 하는 누구를 부끄럽게 하겠습니까? 남편이겠죠. 남자를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 남편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뼈 안에 썩음 같다 이렇게 됩니다. 뼈 안에 썩음 같다. 그러니까 뼈 속에 일어난 부패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남편의 뼈 안에 썩음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하반절에 있는 여인은 부끄럽게 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앞에 있는 능력의 여자라고 할 때 이것은 여자의 일반적인 속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여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이 남자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능력으로 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남자의 뼈를 썩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힘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남자의 인생은 누구에 달려 있어요? 여자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라. 이게 아닌 거죠.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순기능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역기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온유월에 그냥 설이나 내려쌓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면 부끄럽게 하는 여인이 그럼 뭘까? 부끄럽게 하는 여인이 뭘까?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이 부시가 성경에 맨 처음 사용된 것이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남자의 갈빗대로 이제 여자를 만들었을 때 그때 상황이에요. 그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 사실은 이게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잘못이나 허물이나 죄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게 하고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의 효과는 뭡니까? 멀어지게 합니다. 감추게 합니다. 은폐시키고 멀어지게 하고 비밀을 가지게 합니다. 이게 부끄러움의 결과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이 부끄럽게 하는 여인이라고 했을 때 결국 여기서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하와의 그 범죄를 통해서 두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어떠한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와의 경우에는 그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남편에게 주어 먹게 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끄럽다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처음 쓰였기 때문에 그럼 부끄럽게 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계명과 관련되는 거예요. 계명과. 그러니까 뭡니까? 계명을 어기고 자신만 어길 뿐만 아니라 남자로 하여금, 남편으로 하여금 계명을 어기게 하는 여자를 부끄럽게 하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남편의 뼈 안에 썩은 같다.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사망 선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망을 여기서는요, 뼈 안에 있는 썩은 것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운명을 좌지우지해요. 면류관을 쓸 것이냐 아니면 뼛속이 썩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여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이 단지 성적으로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의미하지 않죠. 물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났을 때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사실 결국 가면은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로 시작을 합니다만 남자는 여자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여자는 남자의 주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게 뭐라 했습니까? 다른 하나 제3자인 우리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 능력과 주권을 다 가진, 사실 우리는 알죠.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는요, 능력과 주권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권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분류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성적으로 남자, 여자로만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자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인데 어떤 사람은 이런 주권을 먼저 가지고 그것을 주권을 중시하는 여자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남자인데도 주권을 회피하고 능력을 우선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각 가정에 남자와 여자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사실은 이걸 남자와 여자는 우리가 직분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남자가 여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 또는 남자가 여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출발점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뭐 남자끼리 살아도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적 정체성은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을 때는 성적 정체성이 사라지고 뭐예요? 직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직분 가운데 합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주권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갖추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남자 여자 할 때 어떤 성적 구분이 아니라 바로 주권자와 능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권이 있는 주권자와 능력이라고 하는 이것을 나누어 보았을 때 바로 이 주권을 가진 자가 그 주권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자,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이제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로 보았을 때, 남편으로 보았을 때, 그러면 교회의 지체된 모든 신자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주님의 신부가 돼요.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가 교회와 우리 신자들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이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합으로서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자들이 있는데, 신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교회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광야 교회와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자의 관계를 따지면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남편이 되고 신자가 아내가 돼요. 그래서 주권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신자들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에 의해서 면류관을 받을 수도 있고 뼈가 썩기도 해요? 신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되는 것은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스도가 아주 골병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잘 보이셔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은혜를 많이 주셔야지. 또 반대로 교회와 신자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제 신자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총합으로서의 교회가 신부가 되고요. 이제는 신자들이 또 주님에게는 신부이지만 교회 관계 속에서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떠나서. 그러면요, 주권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는 능력이 되어야 하고 교회와 관련해서는 남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신자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건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의 위치에서는 능력을 발휘해서 나의 남자, 나의 남편 되시는 주님의 면류관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에서는 내가 주님을 대신한 신랑이 되고 남편이 되어서 바른 주권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가정 안으로 들어가면 뭐 남편이 주권자가 되든 능력이 되든 뭐 아내가 주권자가 되든 능력이 되든 둘의 합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가정 살림을 하고 여자가 뭐 이렇게 나가서 뭐 사회활동을 하고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건 직분이니까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그럼 교회와 신자의 관계 속에서 신자는 주권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해요. 모든 신자들이. 그러면은요, 이제 교회라고 할 때 이때 교회는 뭐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목사가 이제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목사가 이제는 또 아내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권은 신자들에게 있고 능력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신자들의 여자가 되는 이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신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로서? 아내로서. 아내로서 섬긴다는 게 뭡니까? 주권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섬겨야 돼요. 능력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를 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가? 교회가,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요, 항상 아내야. 그리스도께도 아내고 교회에서도 아내야. 그러니까요,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일과 능력과 이런 사역들만 책임져주고 부과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자로서는
세워질 기회가 없었어. 이게 잘못된 교회인 거죠. 왜요? 아니, 모두가 부활해서 정말 이제 주권자로서 세상을 재창조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12장, 잠언 12장 4절에서 나타난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될 때, 아하, 이거는 성적 정체성으로 나는 남자니까 남자 역할만 하고, 나는 여자니까 여자 역할만 하고, 남자는 주권자니까 나는 영원한 주권자이고, 또 나는 여자니까 나는 능력으로 돕는 거니까 나는 돕기만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면류관 될 수 있는 능력의 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그 능력이 있는 교회라는 건 뭐겠습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때,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은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라는 게 무슨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뭐 이제는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요, 선생, 교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교사? 거짓 교사가 아니라 참된 교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거든요. 글자로 우리에게 계시는 성령이 성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성경, 글자로 쓰여진 이 성경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실체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의 능력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우리의 능력.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맡기시고 이 모든 구원을 맡기셨던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세워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신자와 교회 사이에서 교회가 또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신자, 이게 전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이시면서 바로 우리들이 교회와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남자와 여자, 주권자와 능력자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신자는요, 온전한 남자성을 가져야 되고요, 온전한 여자성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남자로서만, 그러니까 남자의 직분만 감당하고 여자의 직분만 감당하고가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자도 한 몸이 되어야 하고 여자도 한 몸이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께 합치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부활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있습니다. 근데요, 드디어 부활하면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권과 능력으로 나누어 놓아서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로 살게 하셨고, 또 뭐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또 남자가 되기도 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자가 되기도 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완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가정제도고 교회제도인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이 제도가 부부요, 가정제도고, 그리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이거를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것을 직분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성적 정체성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마치 이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신랑의 역할을 하고 신자들은 신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주님과의 관계성에서도 주님도 신랑이고
그러니까 맨날 신부 역할만 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순종만 하고 복종만 하면은 되는 것으로 살아왔던 거죠.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구원의 섭리와는 맞지 않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완전한 한 사람 되기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또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원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지만 우리의 완성은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 날에 주님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여자의 가치거나 남자의 가치는 것이 아니라 또 여자됨과 남자됨 어느 것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남자로서도 여자로서도 완전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자와 남자가 저희들에게 직분으로 주어졌으며 이것이 성적 정체성과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또한 때로는 그것이 이제 직분의 개념으로서 성의 정체성과는 다르게 시작될 수도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의 부부 제도와 또 교회의 제도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히 연합될 그것을 위한 구원의 수단이며 구원의 장치인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완전한 여자의 직분과 완전한 남자의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